이 말씀을 들으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혹시? 묵기행. 뭐죠? 묵은 묵상이고 기는 기도.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무엇을 묵상할 것인가? 오늘은 세 가지를 조금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물론 다 비슷한 거지만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막 가슴을 찌를 수는 없죠.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설교한 부분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부분이 이렇게 마음을 건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어떻게 미래에 오는 고난과 저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맞아요.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정상적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폭풍이 오게 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의 삶에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냥 고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구나 하고 집에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죠? 물론 다 그러지만 이제 여러분이 고난에 들어갈 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앞부분만 말씀해서 무엇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미래의 고난의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것이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는 뭡니까? 죄책감.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도대체 이렇게 잘못했길래 우리 자녀들이 이런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우리 상황에 가족이 이런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많아요. 물론 어느 부분은 당연히 저희의 죄의 삭시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희를 훈계하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아무리 내가 남편에게 잘하려고 해도 아내에게 잘하려고 해도 가족이 분열이 돼요. 그러면 가끔씩 뭘 합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상황일까? 그때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나면 이제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당연하다. 분열이 당연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이 한 가족에 사면 분열이 당연해요. 믿지 않는 자녀들과 나하고 구원함 받은 나하고 분열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것이 당연해요. 미치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내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하는 게 아니다. 물론 잘못한 것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내가 고난받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길이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제자라는 증거다. 거기에서 이제 위로를 받고 거기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뭐합니까? 아무 말도 하면 안 되고 이제 뭐합니까? 그렇게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이 묵상하고 맞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고난을 받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았지. 그의 모든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자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지. 그리고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때부터 지금 수천 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았지. 위인자들 읽던 지금 역사를 보건 순교자들 보건 계속 고난을 받았지 하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나도 고난을 받는 것이 특별히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묵상하죠. 그 다음에 기도하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진정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세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행동하는데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도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뭘 했죠?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이제 특별히 할 수 있으면 성경의 이제 말씀을 인용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묵상합니까? 그럼 다시 한번 두려움은 무엇이다? 두려움은 그냥 두려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두려운 것은 이것이 뭐예요? 정상이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신이다. 그리고 불신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조금 이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리스도 자체를 그의 본성을 그의 성품을 내가 불신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행동은 어떻게 할까 그럼? 뭐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뭐 하냐면 그런 두려움들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한테 선포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두려워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자녀들에 대해서 걱정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통장에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생각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걸 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가 두렵다는 것은 막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남자이기도 하고 목회자고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이 일어날까 벌벌 떨지 않죠. 근데 자세히 보면 제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것을 이번 주에는 이제 어떻게 깨달았냐면 내가 머리를 참 많이 굴린다. 머리를 많이 굴린다. 물론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조금 도가 지나치다. 왜 그럴까? 내가 불안해서 그러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벽한 길로 이끈다는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한 거구나. 더욱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성품, 그의 선하심, 그의 신실하심, 그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는구나. 이 불안이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 굴리는 것이 그냥 작은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나아가고 행동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계속 강조한 게요? 회개예요. 불안하다 하고 아무것도 행동이 안 바뀌면 안 돼요. 회개하고 그런 생각이 다시 올라올 때마다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구원해 주세요. 건져내세요. 이걸 계속한다. 또 세 번째도 뭐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또 조금만 다 할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죽겠나이다. 진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하나님께 못 나아가고 있나? 내가 지금 내 현실을 쳐다보지 못하는 건가? 부인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괜찮다고 자존심을 세우는 건가? 아니면 그래도 내가 어렵다고는 깨닫지만 내가 아직도 하나님 그리스도만을 찾지 못하는 건가? 내가 아직도 다른 데서 찾고 있는가? 아직도 사람에게서 그것을 교회 될 수도 있고 목회자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내가 사회에서 내가 세상에서부터 내가 이런 것을 찾고 있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걸려 넘어질까? 무엇 때문에 내가 두 손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내가 아직도 자존심을 세우고 있을까?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다시 한번 행동. 어떤 행동이요?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 모습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니다. 내가 이 폭풍에서 나오려면 나는 100%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야 된다. 지금 저기로 나가고 싶고 저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돈에 대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게 나아가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희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100% 가지 않아도 저희 세상에게 반절이 마음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절만 가면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도움을 못 받고 있는가?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는가? 왜 기쁨이 없는가? 왜 저희가 위인전에서 읽는 이 신약 시대에서 읽는 그런 기쁨과 승리가 없는가?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만을
쫓아간다고 했지만 그리스도에게만 손을 벌린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 제자들이 이 폭풍에 있는 그런 마음은 아직 없구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구나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때마다 때때마다 회개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기행. 자, 그렇다면 왜 이 간절함에 대해서 이어지면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간절함 아니면 열정.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방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희는 그 간절함, 그 열정이 없이는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열정, 이 간절함, 이 마음이 없이는 전심으로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으면 저희는 그리스도께 아예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매우 잘 아는 구절 있죠?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랴. 자,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그럼 반대말은 무슨 소리죠? 이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습니까?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죠. 예, 온 마음으로 구한다는 건 그럼 몇 프로예요, 지금? 100%죠. 그럼 99%는 찾습니까? 아, 이게 이거죠. 99% 찾아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이 제자들이 뭐합니까? 1%라도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이 태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안 찾아요. 물이 진짜 3m가 되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제 갈릴리 호수 태풍. 3m가 되는 그 배는요,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한 이 정도 되나? 이 정도? 그러니까 이 물이 완전히 들어와가지고 다 뒤엎고 완전히 침몰하기 전까지도 그들은 다 자기의 노력대로 하다가 아니겠다. 이제 죽겠다 해가지고 뭘 합니까? 그때 비로소 100% 그리스도를 찾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냥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99%가 아니라 다하여서.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간절함이 필요합니까? 왜 열정이 필요합니까? 왜 저희가 특별히 요즘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기도에 저희의 간절함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99%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99%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들으십니다. 왜 저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못 받는지 아십니까? 딱 그거예요. 저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그냥 맨날 하던 기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간절함. 자, 또 이 간절함이 왜 필요한지 조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한번 교독할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매우 재밌는 이야기죠. 지금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제 요아스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왜 노했습니까? 예, 근데 왜 3번만 쳤다고 노해요? 5번 치라고 했어요? 아니죠. 근데 아니 대여섯 번 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몇 번 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3번 치니까 노했다는 말이죠. 왜 노했습니까? 예, 열정이 없어서 그죠. 마음을 다하여서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았어요. 열정 없이 하면, 간절함 없이 하면 저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더 재밌는 것은, 자, 14절을 보면 뭐합니까? 요아스가 지금 뭐하죠? 뭐합니까? 요아스가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스라엘 깨달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운명은 지금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력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엘리사에게 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슬프다 하는 감정이 있죠. 또 17절을 보면 뭐합니까? 동쪽 창을 열어가지고 엘리사와 같이 활을 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위해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자, 뭐합니까? 약속이 있죠. 약속.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아벡에서 아람 사람을 멸절할 것이라는 약속도 주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죠. 그것에 대해서,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눈물, 감정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도 있죠. 근데 실제로 아람 사람들을 온전히 쳐 부숩니까? 안 부숩니까? 안 부숴요. 왜요? 열정이 없어서, 간절함이 없어서. 그것이 땅을 친다는 것은요, 그냥 치고 3번 치냐, 5번, 6번 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짜로 마음이 있냐, 진짜로 이것을 믿느냐, 진짜로 이것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기도합니까? 눈물 흘립니까? 저희가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간절한 기도 이어나가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나올 때 진짜 이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열정이 있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그 말씀 붙잡고 진정으로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하는 그 열정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배를 드릴 때 열정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할 때 열정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제일 중요할 때가 언제죠? 이날입니다. 바로 이날. 이 날에 실패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제일로 중요한 그 예배에 실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실패하는데 나아가서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와서 이 시간, 이 장소, 저희가 같이 모여있을 때,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기서 성공해야 저희도 나가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되었건 자녀들이 되었건 부모가 되었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여름방학이 되고 여러분이 이제 딱 하루 내일 딱 하루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바쁘고 그래서 그 하루 그래서 여러분이 플랜도 다 짜고 뭐 카페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뭐 어제 저녁부터 이제 뭐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다 계획하고 다 상상하고 너무나도 기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같이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의 그 뭐라고 하죠? 그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어요. 아니 무슨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냐? 아 어제 손흥민이 축구하는데 그 뭐 시간차 때문에 뭐 새벽 4시까지 봤어. 해요. 시간 별로 기분이 안 좋네요. 손흥민한테 밀리는 기분이에요 벌써. 근데 나가서 카페 가요. 커피를 마시는데 계속 사람이 졸아요 이렇게. 계속 졸네. 영화를 봐도 졸고 걷다가도 졸고 먹다가도 졸고. 같이 몸은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어요. 그 행동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 열정이 없어요. 열심이 없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런 모습으로 매주 어떨 때는 매일 이 전에 오는데 하나님의 기분은 어떨까요? 만왕의 왕께서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열정적이셔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그 십자가 길까지도 보내셔서 자신의 모든 진노를 쏟아부을 정도로 저희에 향한 열정이 많은데 그 성령께서는 질투하듯이 저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는 하나도 열정이 없어서 교회 올 때 졸아요. 기도할 때 졸아요. 성경 읽을 때 졸아요. 큐티할 때 졸아요. 마음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눈은 떠 있어도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럴 때에 저희의 온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실까요?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저희의 기도가 그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너무나 의아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이 제자들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에게만 그리스도에게만 나와서 저희를 구원해달라고 죽고 있다고 지금 저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일어나서 저희를 도와주실 텐데 저희는 그런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어떻게 우리가 찾느냐에 대한 오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열정이 없는 저희가 이 예배 시간 때에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 예배 시간과 그리고 기도 시간, 좀 기도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왜 저희는 이 기도할 때에 예배 드릴 때 간절함이 없을까요? 두 가지가 크게 나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지혜가 없습니다. 관심 그리고 지혜입니다. 관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왜 저희는 간절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죠? 첫 번째는 바로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뭐 꼭 아쉬울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 많이 해주셨죠.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축복해 주셨지만 가족으로도 저희가 관계들도 개선되고 저희 자녀들하고도 개선이 되고 저희 뭐 부부 사이에도 좋아지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옛날처럼 막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마천동에 있었을 때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막 진짜 어떨 때 여러분 얼굴을 보면 왔을 때 막 무슨 한 일주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온 그런 얼굴. 아 진짜 나는 그냥 겨우겨우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얼굴을 하고 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게 나아졌죠. 물론 아직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때때로 여러분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막 옛날처럼 그게 없어요. 그죠?
막 남편이 와가지고 막 너 교회 다니면 이렇게 이혼할 거라 뭐 그런 것은 옛날보다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느슨해졌죠. 왜요? 왜 그러냐면 아직 그것 세상적인 그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처해진 영적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영적 어려움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진실입니까? 저희가 아무리 평화라고 해도 평화 시간 같이 보여도 저희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 빼고 제일로 강한, 제일로 악한, 매일 매시간 저희를 죽이고 빼앗기려고 하는 그 존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전쟁을 생각해보면 북한이 아무리 저희에게 미사일을 지금 보내지 않고 군사를 보내지 않은 지 수십 년이 됐죠. 근데 북한 군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도 오늘도 저희가 모르건 알건 계속 저희를 침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사단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러면 저희가 사단의 공격을 못 느낀다고 해서 사단이 지금 공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준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저희가 긴장을 놓으면 사단은 와가지고 저희의 삶을, 저희의 가족을, 저희의 영혼을 온전히 파괴시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저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대표여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로마가 있죠. 로마는 너무나도 광대해서 너무나도 평화로워서 너무나도 막강해서 어떤 나라도 어떤 민족도 자기를 침투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이제 북쪽에서 그것도 뭐 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북쪽에 있는 바바리안들한테 망해서 로마 제국은 없어졌습니다. 느슨해졌어요. 아무 것이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느슨해졌죠.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묵기행이죠. 그죠? 묵기행. 그럼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사단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사단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빛의 천사라서 와가지고 지금 평화를 주지만 그 평화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어떻게 저희를 죽일 건지, 과거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죽였는지, 내가 느슨해졌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에, 게을러졌을 때에, 기도가 멈췄을 때에, 열정이 없었을 때에 어떻게 사단이 나를 넘어뜨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지은 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옛날에 지었던 그런 흉악한 죄들 생각해 보시면 처음부터 그 죄 지으려고 했습니까? 나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난 오늘 이 죄를 지어야겠다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뭐 합니까? 조금 느슨해지죠. 조금 경계를 없애죠. 조금 이렇게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서서히 없애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망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는 똑같은 위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전쟁이 벌어나고 있는지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어떤 전쟁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저희의 상황이 위험한지, 저희는 어떤 태풍보다도 지금 더 위험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은 평화롭게 있지만 진짜 평화는 아니다. 휴전일 뿐이다. 준비하고 다시 준비해야겠다. 다시 내가 느슨함을 걷잡아야겠다. 다시 내가 간절함을 붙잡아야겠다.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교회로서 또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와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뭘 위로합니까? 이거예요. 아직도 전쟁입니다. 준비합시다. 훈련합시다. 저희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느슨해지지 않고 승리합시다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단과의 전쟁에서 저희가 왜 더욱더 느슨해지냐면 저희는 빼앗기고 있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는 사단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도 육이 너무 강하여서 육적인 것을
빼앗기면 매우 매우 잘 봐요, 그걸. 뭐 우리 자녀가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돈을 잃었다든지 그런 그래서 벌써 진짜 사단이 빼앗고 있구나 막 다 깨달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빼앗길 때에는 저희의 평강과 저희의 기쁨과 저희의 연합과 저희의 사랑과 특별히 천국의 상이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기도가 느슨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별일 없네. 맞아요. 육적으로는 별일이 없죠. 영적으로는 그 날부터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소홀해집니다. 그 날부터 사단의 공격을 더욱더 받습니다. 그 날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집니다. 그 날부터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 날부터 기쁨이 없습니다. 그 날부터 두려워합니다. 근데 통장에 돈은 있으니까. 아직 직장이 있으니까. 아직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육적인 거에 대해서 감각이 매우 발달했지만 영적인 것에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이 중학교 1학년이 있다고 해봅시다.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빼앗기는 것이 걔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공부하지 않으면 아예 오히려 그냥 차라리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재미있고 오히려 얻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죠. 근데 뭐합니까? 실제로 그는 미래를 계속 빼앗기고 있죠. 빼앗기는데도 빼앗기는 줄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해요. 체험하지도 못해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날 한순간 특별히 수능이죠. 수능이 왔을 때에 내가 엄청나게 빼앗겼구나. 내가 그 시간에 놀지 아니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이 공부에 열심히 했다면 내가 이 미래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학생은 그렇게 빼앗깁니다. 그것뿐인가요? 부부 사이도 부모 자녀 사이도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부부 사이 중에서 조금만 소홀히 해봅시오. 달라지는 거 있나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밥을 한 끼 안 해준다고 해봐요. 그럼 뒤집어지는 집들도 있겠지만 별로 사람들 그렇게 막 그러지 않아요. 한 끼 안 하고 그런가 보지. 여러분 일주일에 이야기하는 시간이 몇 시간 된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30분 뛰어요. 큰 차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가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30분 뛰어요. 1시간 뛰어요. 2시간 뛰어요. 3시간 뛰어요. 일주일에 5번 만나요. 4번 만나요. 2번 만나요. 1번 만나요. 관심이 가졌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덜 해요. 관심을 덜 가져요. 쭉쭉쭉 나아가서 뭐 합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겁니다.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빼앗기고 있어요. 관계를 빼앗기고 있어요. 연합을 빼앗기고 있어요.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 생명을, 그 영생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국의 찬란한 상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눈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빼앗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요, 좋다고 생각해요. 빼앗기는 거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들의 생명까지, 영혼까지 빼앗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면 아무리 구원을 받은 자들도 계속 빼앗깁니다. 저희가 얼마나 빼앗기는 줄 알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은 스스로 거울을 볼 때 무엇을 봅니까? 사람을 보겠죠. 그죠? 자기를 보겠죠. 그럼 우린 육적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왜 이렇게 뱃살이 늘었을까?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을까? 등등 생각할 수 있죠. 영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저희의 윗사람을 계속 날날이 없어지고 있지만, 쇠하고 있지만 저희의 속사람은 강해지고 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에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자,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 피조물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든 자들입니다. 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희 자신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선택하신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겨도 저희는 그들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저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핍박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도 옛날에 순교자들이 그러했듯이 사자 앞에서 창자들이 뜯겨도 저희 안에 너무나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른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저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시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살아도 영광과 그 모든 존귀로 가득해야 되는, 거룩함과 진실함과 정의로 가득해야 되는 그것이 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같은 자. 아까 평강에서도 말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많은 평강이 저에게 주어졌는지 압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옷이 다 젖는 정도로 파도가 오았을 때에도 그 편히 자는 평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가져야 되는 평강입니다. 그러면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다 사단에게 빼앗긴 겁니다. 다 빼앗긴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즐거움, 나의 평강, 나의 의, 다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에 그냥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단에게 그 연합을 빼앗기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저희는 못 보고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도 저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보고 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희 다 웃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그때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심지어 천사들의 질투까지도 저희가 살 만한 그런 영광을 저희가 가질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때에는 마지막으로 눈이 열려서 볼 겁니다. 그때에 후회하며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사단에게 얼마나 빼앗겼나. 그 영광을 얼마나 빼앗겼나. 그 생명을 얼마나 빼앗겼나. 그 기쁨과 평강을 얼마나 빼앗겼나. 아니요, 저희는 더 이상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매일 도둑이 들어요. 별거 아니에요. 한 번은 양말을 훔치기도 하고 연필도 훔치고. 근데 매일 와요. 매일 와. 와가지고 햇반도 하나 훔치고. 근데 별거 아니라고 해가지고 기분 괜찮은 사람 여기 하나도 있습니까? 아니에요. 빼앗기는 것은 작은 것도 빼앗기면 그것이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는 저희의 삶 전체를 빼앗기면서도, 왜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빼앗기면서도 저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비극 아닙니까? 핍박받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돈 없는 게 비극이 아니에요. 하늘의 영광이 그렇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단이 빼앗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아직도 돈 하는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것이 비극이에요. 그 비극에서 벗어나려면 저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빼앗기지 맙시다. 사단에게 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놀라운 축복은 누리고 삽시다. 기쁨과 즐거움, 진짜 핍박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찾아가는 사람들 삽시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맙시다. 저희는 그 관계에 맨날 빼앗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온 마음으로 찾을 때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너무나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말고 저희는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모든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좀 시간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심. 뭐 다른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지만 그렇게 다시 한번 묵기행이죠. 묵기행. 그러면 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뭘 묵상해야 됩니까? 뭐 빼앗기는 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사단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자인가, 얼마나 나를 틈타고 있는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있는가도 하고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아, 내가 이렇게 느슨해져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이 그냥 우연입니까? 뭡니까? 다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가? 묵상하시고 아, 내가 진짜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 하루라도 느슨해지면 안 되겠다.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간절해져야겠다. 열정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 진짜 내가 이 열정을 가지 않으면 이 요아스 왕처럼 그냥 세 번밖에 안 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다. 진짜 내가 간절함을 가져야겠다. 불타오르야겠다. 내가 아무리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도 그것 내려놓고 이것에 대하겠다. 이 관심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럼 다음에 뭐가 있었죠? 관심과 그리고 지혜. 열정은 무엇입니까? 열정은 무엇입니까? 뭐 많은 것이 있겠죠. 관심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근데 그 중에 하나 저희가 크게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힘이에요. 힘. 마음과 뜻과 힘.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저희 에너지. 열정은 무엇이냐면요. 내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일로 잘 보려면 뭐 가끔씩 뉴스에 그런 거 나오죠. 뭐 누가 무슨 콘서트를 했는데 뭐 5만 명 모였다. 뭐 그게 열정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그 사람들에 표출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에너지. 그래서 애들이 막 가가지고 막 엄청 하잖아요. 진짜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저는 톰 크루즈 그때 보고 회개했다니까요. 그때 롯데 월드몰에서 톰 크루즈가 왔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몇천 명 모여 있으니까 뭐 하러 갔는데 톰 크루즈가 온 거예요. 그때 옛날 한 10년 정도 됐어요. 저는 그것 보고 회개했다니까요. 야, 이 사람들의 열정, 그 아침부터 수시간 기다려가지고 톰 크루즈를 보는데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그 열정, 그 에너지, 막 진짜 삶을 완전히 그 순간에는 완전히 그 표출하는 그 에너지. 저는 그거 보고 지금도 회개합니다. 10년 후.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나? 그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늙어서 죽어 빠질 그런 연예인을 대해서도 그렇게 열정이 많은데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열정이 없는가? 에너지. 내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열정입니다. 자, 그러려면 지혜 부분이니까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네, 뭐 무스갯소리 같지만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에너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전에 들어올 때에 최고량의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까 부부 그 데이트 이야기했죠? 뭐 부부가 됐건 사랑하는 사람이 됐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나왔잖아요. 그래도 같이 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은 뭐 아내나 남편이나 뭐 부모나 자식이나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데 같이 있을 때 써야 되는 그 에너지를 축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다 손흥민 보는데 썼다는 거죠. 이게 지혜롭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는 에너지를 축적합니까?
이 시간, 같이 모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때에 저희는 이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이 모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축적합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나가서 에너지를 많이 여기저기 쓰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아무 에너지가 없어서 피곤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이나 나고 언제 끝나나 생각하고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두 번째죠. 이 예배 시간에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나의 에너지의 최고의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 에너지를 축적하여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으니까 에너지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와서 여러분 아무리 피곤할 때 와가지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기도 잘 됩니까? 피곤하니까 졸리죠. 그리고 피곤하니까 집중하지 못하니까 다른 세상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못 막아내죠. 에너지 다 써버리고 세상에 다 써버리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거라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왜 그것밖에 없느냐 묻죠. 주어진 것은 이만큼인데 왜 그것밖에 없느냐. 무엇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에너지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에너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해야죠. 왜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에너지가 제일로 많기 때문이에요. 푹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에너지가 제일로 많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내가 에너지를 드려야겠다. 제일로 집중이 잘 될 때에 그때 해야겠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그러면 뭐 합니까? 씻으세요. 세수를 하세요. 세수를 하시고 저도 이제 아침 일어나자마자 못하니까 가서 세수를 먼저 해요. 무조건 찬물로. 그럼 정신이 좀 깨죠. 어떤 분들은 밥을 먹기 전에가 제일로 좋습니다. 에너지가. 저 같은 경우에도 식곤증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은 다음에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먹기 전에 해요. 어떤 분들은 근데 반대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배고프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힘을 내서 그때 에너지. 그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에너지가 언제 제일로 많냐. 그리고 그때에 내가 제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희생입니다. 맞아요. 희생이에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 시간에 일할 수 있어요. 공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최선으로 드리겠다. 물론 이제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날에 일하면 그때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처럼 매일 시간도 좀 드리면 좋은데 그 시간 언제냐? 최고의 에너지가 있을 때에.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에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하죠. 근데 에너지가 보통 없죠. 왜 없어요? 하루 종일 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그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어떻게 에너지의 제일로 축적할 수 있느냐 한번 고민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피곤하시면요. 1시간 기도하지 마시고 30분 주무시고 30분 기도하세요. 다시 한번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하셨죠. 열정 없는 간절함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1시간 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드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런 기도를 1시간 한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세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1시간에 기도하시는 분이 1시간대에 존다면 30분 낮잠을 주무시고 30분 기도를 하세요. 30분 주무시고 1시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바쁘시고 일하고 그래야 되니까 애들도 있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아까 그 부부 이야기로 옆에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요. 근데 1시간 내내 남편이 졸아요. 그것보다 차라리 30분 이야기하고 남편이 맑은 정신으로 듣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똑같아요. 물론 기도를 얼마 하느냐도 중요하죠. 저는 기도 적게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도 부르짖었죠. 근데 어떻게 부르짖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에너지를 잘 축적할 수 있을까? 내가 식곤증이 많은 사람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식곤증이 많으니까 저 낮잠을 하루에 몇 번씩 자요. 근데 저녁 먹고 나서 무조건 자고 와요.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와서 졸아요. 식곤증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1시간 반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30분 자고 그 다음에 좀 맑은 정신으로 와서 차라리 그냥 1시간 정도 하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때에는 특별히 뭐 합니까? 그럼 주일 아침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다시 한번 또 묵상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에너지가 많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잘 자야죠. 그죠? 근데 잘 자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되죠? 뭐 많이 있겠죠. 그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열심히 먹고. 왜냐하면 저녁밥을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파요. 저도 어제 많이 먹었어요. 근데 많이 먹었는데 또 배고파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조금 또 먹었어요. 왜? 왜 그러냐면 그때 안 먹으면 분명히 새벽 3시에 배꼽 시계가 와가지고 이게 배고프다고 깰 거 아니에요. 깨면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가 없죠. 그래서 먹는 거예요. 꼭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제일로 축적을 많이 할까 계산해서 먹는 거예요. 운동도 뭐 비슷한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외국에는 주일 예배는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한다. 여러분 토요일 저녁에 막 여러분 세상 것들 보고 그리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소비할 에너지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하는데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좀 더 쉬세요. 아침에 오셔서 가지고도 우리 준비 기도보다는 그냥 10분, 20분 좀 조세요. 차라리 그때 졸고 설교 때 안 조는 게 낫죠. 거꾸로 되지 마시고. 그래서 자기의 컨디션을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 서론을 말씀 안 드렸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모두 다 아쉽게도 늙어갑니다. 나이가 들어요. 저도요 옛날에 그 10대 20대에는 그 수련회 가잖아요. 그러면 새벽 3시 4시까지 그냥 본당에서 기도해요. 그리고 아침 6시에 한두 시간 자고 6시에 다시 일어나요. 되더라고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연스럽게 주는 에너지가 줄어들구나. 그래서 옛날에 했던 모든 일을 똑같이 하면서 예배에 위한 똑같은 에너지가 남을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럼 뭐합니까? 잘 됐네. 예배를 위한 에너지 줄이지.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것을 줄여야 돼요. 이것을 줄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이 드실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저희가 세상의 일들을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뵙기 전에 저희가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뵙기 전까지 옛날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세상 일하고 놀아봐요. 하나님은 무슨 낯으로 뵙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벌써 10년 전, 15년 전 마천동에서 저희가 하던 거하고 벌써 다르잖아요. 벌써.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옛날 막 3시간, 4시간 저희 지금 그 2시 좀 넘었거든요. 2시 좀 넘었으면 반절도 안 왔어요. 저희 마천동에서. 그래서 6시, 7시까지 막 죽자 살자 기도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돼. 물론 간절함이 없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막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그것과 또 동일시에 뭐가 있냐면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내 에너지가 그렇게 줄는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에너지를 더욱더 할 것인가? 더욱더 잘 수도 있고 더욱더 취미를 조금 끊을 수도 있고 더욱더 내가 일을 줄일 수도 있고 무엇이 중요하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예배 시간이, 이 기도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을 조금씩 정리를 하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보거나 기도를 할 때에 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도 눈은 나를 보고 있지만 다른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막 뭐가 있어. 모르겠어요. 무슨 가구가 뭐가 있나, 여행이 있나, 아무튼 뭐 이게 다 있어요. 그것은 제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제일로 먼저 날아가는 게 무엇일까?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만을 보고 들어오는 다른 생각들을 이것을 쳐내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왜 애들이 요즘에 공부 못하는 줄 알아요? 아주 간단해요. 그 집중하는 에너지가 없어요. 피곤해요. 새벽 2시까지 핸드폰 보다가 자요.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집중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핸드폰의 최고의 악은 무엇이냐면 많이 악이 있겠지만 최고 악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기기예요. 핸드폰 많이 사용하는 애들 보면요 절대로 하나에 집중 못합니다. 항상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도 보면요 이거 이야기했다가 요즘 애들 들어보세요. 한 주제로 10분 20분 이야기 못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 사람 말 저래 갔다가 아무튼 혼잡해. 핸드폰이 근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기도하러 올 때도 똑같이 멀티태스킹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뭐합니까? 그것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다른 것을 계속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성분들이 그게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집안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챙겨야 되고 막 집안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멀티태스킹에 뛰어나요. 남자들은 조금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CPU가 조금 옛날 거라서 그래서 여성분들은 더욱더 그것을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왔을 때는요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맡고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없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것을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겠지만 할 때에도요 많은 걸 하지 마세요. 훈련을 하세요. 내가 핸드폰 쓸 때도 한 개만 하겠다. 한 가지만 하고 이 사람하고 문자하면 이 사람하고만 문자를 하세요. 막 5명, 6명 하다 보면요 이게 벌써 집중이 안 되잖아요. 여기 와서 똑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훈련을 하시는 것도 집중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등등등. 그래서 다른 것도 있겠죠. 특별히 요즘에 나이가 드니까 뭐가 나가죠? 여기가 잘 옛날처럼 소리 안 나죠. 잘 폐 활량도 적어지고 그리고 여기도 아파지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소리를 안 낼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아니 소리를 안 낼 거면 소리를 그냥 묵상기도 하죠. 왜 통성기도를 합니까? 통성기도는요 그 소리 다시 한번 에너지예요. 에너지. 통성기도할 때는 소리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그 에너지를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옛날처럼 폐활량이 안 돼요. 옛날처럼 목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죠. 옛날에는 저희가 이제 목으로 많이 기도했다면 복식호흡 하면서. 저도 그래서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그런 거 찾아봐요. 복식호흡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면 목이 쉬지 않는가. 그리고 목이 잘 쉬는 분들은 목캔디를 드실 수도 있고, 아무튼 소금물을 하시던지, 물을 옆에다 놓으시던지, 어떻게든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에너지를 만드세요. 있잖아요.
아까 그 손흥민 봤다는 그 남편분이 우리 친구들이 이래가지고 우리 후배가 와가 아무 소용 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이유는 상관없어요. 실제로 그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저희도 이 에너지를 저희가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폰도 저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스마트폰 될 수 있으면 안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여기다 놓지 마시고 그냥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으시고, 그리고 만약에 녹화하시려면 요즘에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녹화하시려면 그 위에다가 무엇을 덮으세요. 왜? 아주 간단해요. 심리학 실험에서 스마트폰을 그 화면이 보이기만 해도 사람들이 집중을 잃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막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여러분이 집중하기 위해서. 근데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관심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뭐 한다고 했죠? 제가 과외 선생을 제가 많이 했으니까 영어 과외를. 공부 못하는 애 아주 간단해요.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깨달아요. 하지만 뭐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차라리 약간 덜 깨닫고 행동하는 애들이 나아요.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필요한지 알고, 저희가 이 날에 특별히 주일날 올 때에 그리고 하지만 다른 때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하면 나의 최선의 에너지를 주님께 드릴까 고민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